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절대 가치라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을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도 다 주 내 하나님의 것이나 오직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뒤를 이을 그들의 씨 곧 너희 모든 백성들의 위로 높이 택하셨음이 이날과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심령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수련회에서 분반에서 이제 가르치는 강사가 몇 분 되지 않는 몇 분을 놓고 이제 얼굴과 대화를 마주 볼 수 있는 근거리에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어떤 자매를 부르셔서 자매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을 느낀 때가 언제였습니까? 또 어떤 형제분한테 또 이제 몇 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물었는데 모두가 다 선뜻 대답을 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강사가 이 과정을 진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끝까지 좀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도 제일 좋은 때가 언제가 행복했을 거 즐거웠을 때가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자 자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는 등산복을 차려입고 이 가벼운 마음으로 트레킹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 같고 운동을 하고 가뿐해서 등산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이렇게 가까운 뒷산이나 이런 데 트레킹을 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대답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나는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했는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두를 물어보면 형식적이든 공식적이든
또 개인적이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은 정말 내가 행복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5월달에 우리 가정의 달인데요. 사람이 가장 이 땅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직접 추려하셔서 적과 아주 에덴 동산 낙원에 두 사람을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게 하고 격려받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인류를 번식하게 하는,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이 이루게 되면 행복할 거다,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가정생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기쁨의 생활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계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가정이라는 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사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셔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고, 또 교회를 세우셔서 천국 생활을 미리 이 땅에서 적응하도록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들과 함께 천국의 생활을 적응 잘해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적응이 안 돼서 어떤 분은 아유 천국에 난 적응이 안 돼서 지옥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천국에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것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위에나 여러분 알고 있는 이런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행복한 가정으로 한참 행복한 가정의 시점에 있다가도 갑자기 불행해지는 가정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젊은 어머니가 참으로 못쓸 질병에 걸려서 일찍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남겨진 젊은 남편이 당해야 될 고통, 또 그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없이 자라야 된다고 하는, 또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 참 가정이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은 이것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순간이고 가정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행복을, 이런 것들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행복을 깨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본다고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간절해져서 이 세상의 어떤 미련보다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언제 행복하고 그럴 것인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행복한 가정이고, 두 번째로는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가 건강해야만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참 건강이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건강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참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게 되면 늙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병들,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도, 멀쩡히 건강한 사람도 오늘날 갑자기 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골골 80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리 조금씩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병을 찾아내가지고 없던 병도 찾아내서 치료를 해서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강하다가 어떻게 쓰러지게 되면 손쓸려기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또 건강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이 좋은 것이지만은 이 건강도 한없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이렇게 건강하지만은 혹시 내 안에 또 어떤 질병이 숨어 있는지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뭐 앞으로도 계속 건강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든 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절대적 기준이나 절대적 진리나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행복한 것인가?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바꾸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일본에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일본의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70년대에 우리나라의 빙점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것이 한국의 영화도 만들어지고 연속극도 만들어지고 하는 빙점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쓴 주인공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척추 카레라이스라고 하는 병이 걸려가지고 평생 누워 살았습니다. 폐결핵에다가 직장암에다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많은 그 자선적 책을 많이 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병들지 않고는 내가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병들지 않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특별한 기도가 있고 내가 병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그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없이 불행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의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을 느끼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 예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도 병들 수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는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병들지 않고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기도가 반드시 있다라고, 그렇게 미우라 아야코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지만은 그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그 미우라 아야코가 그런 절망적인 그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그를 그렇게 행복하게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침에 묻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런 조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질병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불행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희소식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인생이 끝났다, 저 사람 너무 불행하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살지,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뭐냐면,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소식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게 있는 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또한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을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오늘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가운데 있고 지금 행복하다 할지라도 정말 불안한 미래가 있는 연약한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법도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우라 아야코처럼 그 누구도 행복을 정말 행복하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건강이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행복을 완전히 망치는 것도 아니고 나의 희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진정해서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인간이 최고로 누릴 수 있는 행복, 건강도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리와 절대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제가 줄을 쳐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병들었다 하더라도,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들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의사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고치시느니라.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치료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고친다 그랬습니다. 미국에 가면 목사 특권이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도 목사가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병원입니다. 목사라고 하면 중환자실이고 어디든지 갑니다. 한 번은 페퍼 목사님하고 필라델피아에 성도가 입원해 있어서 그 병원을 갔는데 그 중환자실에 나이 많은 분들이 누워 있는데 목사라고 하니까 우리 둘이 프리패스로 가라고. 그리고 그 의사들이 좀 기도해 주라고. 또 그 의사가 목사님을 소개해 주더라고. 여기 목사님 오셨다고. 일반적으로 목사의 기도는 병든 자에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위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까?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고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인 것을 믿을 때 얼마나 우리는 참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강하다고 행복한 가정을 있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건성건성으로 믿으니까 어떤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모든 기쁨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서 단도 그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고문을 당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서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어요. 환경이 그렇게 안락한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리에는 작고가 치어져 있다는데 여러분, 니은자로 딱 앉아가지고 다리가 두 개가 작고로 치어 있는데, 아니 바울 사도가 나이가 많은 노구에 그 누워있어도 불편할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고문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체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눕고 싶은 거예요. 또 워낙 편하면 아픈 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시라워서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환경적으로는 그랬는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서 밤밤중에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고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그랬더니 옥문이 부서지는 기진의 역사, 하나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런 뜻이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실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거로 그치지 말고 이제 체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 말을 추상적으로 끔속으로만 듣지 마세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마음, 그런 평안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평안을 좀 갖고 싶다, 이런 평안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겠다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환경이 좋아서 찬송했겠어요? 육체가 건강해서 찬송했겠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병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고쳐준다고는 보장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고칠 수 없어서 안 고쳐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병 속에 우리가 있도록 하는지도 모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그런 질병 속에 있으면서도 건강한 어떤 사람들보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독교를 널리 알렸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 사도가 이제는 내일 모레 이제 그 로마의 큰 단두대에 로마에 가게 되면은 그 바울이 그 참수가 됐다는 데를 거기 이번에 갔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안 들어있어서 그거는 못 가봤습니다만 그 목을 누르뜨리고 있으면 저 위에서 큰 칼이 도르래로 내려와서 촥 끄덕하면 목이 뚝 떨어져서 나가 죽는 겁니다. 이게 참수형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믿음을 지켰으니, 무슨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으로 그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도다. 그렇게 그날을 삼하고 죽는 날을 삼하고 기다리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진리로 삼고 절대 가치를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실망만 남겨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병이 들면 왜 내게 이런 병이? 그 유명한 와임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그랬다잖아요. 왜 납니까? 내가 이렇게 잘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병을 고쳐주셔서 와임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미국에 계신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질병을 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내 주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안심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약한 것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절대 가치를 두고 진리로 여러분은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고 절대 가치를 이곳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문 말씀에 13절에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들, 하늘과 땅의 그 안에 모든 것도 다 내 주 하나님의 것이나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내 마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오늘 아침 우리가 부른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운 중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또 몸이 불편한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찬송가 가사 내용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유혹을 받아서 때로는 우리의 시야가 뺏겨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그 찬란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 왕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뿐인 것처럼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 지켜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